우리 함께 우리 하늘 예배 앞에 모니터 조금만 켜주세요. 우리 하늘교회 하늘 공동체 2014년 12월 7일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이렇듯 우리 하늘교회 하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삶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 각자의 삶 안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들이 더욱더 견고하고 섬세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 하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위해 모인 이 자리가 더욱더 주님을 위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줄 수 있는 하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으셨던 거 아니죠? 네. 딱 가장 행복하게 웃으시는 분 있다면 우리 기성이 선의 어머님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웃어주셔서 그 기쁨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요. 혹여 살아가며 지친 마음, 어려운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달고 행복한 모습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날씨는 더 춥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내 표정이 굳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표정을 밝게 열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 마음이 우리의 표정이 그 하나님한테 밝게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행복하다 느끼지 않더라도 행복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더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같은 약속은 없구나. 찬양받기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주님을 위해 모인 이곳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그러나 주님을 위해 모였는데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주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한올교회, 우리 한올 공동체에 오셔서 마음껏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한올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가기를,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그런 우리의 귀한 예배가 되기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이 예배를 소중하게 주님께 드립시다. 같이 찬양할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주간도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이 순간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길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또한 예배 순서 하나하나,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하고, 혹여 지난 한 주간에 기쁜 일이 있었다면 그 기쁜 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또 지난 한 주간에 어렵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었던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그렇듯 진심으로 마음 다해서 이 시간에 함께 하늘의 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에 함께하시어 모든 일을 주의 뜻 가운데 있게 하시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저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었던 저희 죄를 하나님 보혈로 용서하시어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진 겨울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한 겨울 보낼 수 있게 살펴주시고 온양 한올 중고등학생들이 그동안 노래 교실을 잘 거둘 수 있도록 굽어 살펴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가 1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 가득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보시면서 함께
함께 인사하실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누구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12월 기획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걸 끝나고 나서 해당 분들은 성가대실로 보여주시면 회의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심야 기도회는 12월 19일 금요일 저녁 9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회에 오셔서 또 주일이나 또 수요일날 또 함께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또 기도함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월교회 당회가 12월 21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12월 마지막을 한 해 동안의 일들을 함께 나눠갈 수 있는 중요한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탄 예배가 12월 24일 저녁 7시부터 11시 새벽송이 있고요. 그 다음 날 오전 11시 주일 예배처럼 똑같이 12월 25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쉬는 날이기 때문에 많은 여행과 함께 드시죠? 그러면 함께 예배하고 떠나시면 어떨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 세례식 있고요. 성탄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행사들,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조금 더 마음 다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성탄 세례를 위해서 14일과 1일 예배 후에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육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송구영식 네,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31일 저녁 11시 30분 2014년 마지막 시간과 2015년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네, 이곳에서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월 생활적 교육 과정이 또 오늘 첫 주차 이제 시작되어져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또 세례를 받고자 하는데 이 교육을 못 받으실 분들은 받고 세례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월의 소식, 청소년들 토요 예배 기억하시고 식당 봉사 안 됩니다. 식당 봉사의 고등학교 1학년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 기도회 이은영 선생님 식당 봉사의 김민구 그리고 마음 나눔 해외하는 해외 선교 급식 지원하는 글들 마음 있으시면 계속해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계시네요. 한월교회 새로 오신 분들 처음 나오셨습니다. 한월고등학교 우리 학교 대학 중에 있고요. 이름이 똑같네요. 박수현 학생? 그죠? 박수현 학생, 최수현 학생? 같은 수현인데 친구예요? 그러니까 최수현, 박수현 이렇게 처음 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잘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수감사 이벤트 때 처음 왔다가 오늘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연구원에 와주셔서 고맙고요. 또 우리 지난주에 생활적 환영회에서 우리 한월 가족이 되었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우리 서희진 학생이 또 지난주에 기도받고 또 이러면서 오늘 또 어머니와 함께 방문해 주셨어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우리 성가대의 감사찬양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그러나 내가 가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행복합니다. 박수를 왜? 고마워요. 예, 오랜만에 오신 분 계시고요.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지난주에 이어 예수님의 가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심, 실은요, 누군가가 떠난다는 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게 자꾸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왜 자꾸 가세요? 우리랑 같이 있으셔야죠. 왜냐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으로 꿈꾸게 됐어요. 저는 이 꿈꾸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실은 그들은 어부였잖아요. 또 세리였고, 그리고 실은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직업이 뭔지도 알 수 없는 그냥 솔직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정말 일하실 수 있대.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모였다가 가서 끝까지 남아서 지금 이 자리가 최후의 만찬 자리예요. 지금 저희가 꽤 오래 최후의 만찬을 읽고 있어서 10월 중순부터 계속 최후의 만찬 중이거든요. 아직도 한 3주는 더 최후의 만찬 진행 중일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 보여달랄 게 되게 많은데 제가 궁금했던 건 오병이요. 그것도 보고 싶고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의 예수님의 표정, 또 그 제자들의 모습이 궁금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별은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어릴 때, 뭐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릴 때 부모님이 혹시 아프셨다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실 수도 있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겠네,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겠네, 혹은 돌아가신다. 아니, 이혼도 마찬가지. 아이들에게 실은 사별보다 이혼이 더 큰 충격이거든요, 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한 아이가 굉장히 착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얘 너무 착한 아이인데 처음으로 깊은 얘기를 좀 나눠봤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지금 이혼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하는 아이는 눈치가 제일 빠른 애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 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네가 눈치가 빠르구나. 왜냐면 엄마 아빠가 이혼하지 않아요. 계속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하면 엄마가 더 아빠한테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별이 두려워서 그 아이는 착한 아이가 됐어요. 이게 뭐 착하다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눈치를 많이 보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 두려움,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두려움을 아신다요. 저도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혼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있다는 건 특별히 막내한테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런 것들 계속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 좋은 것들이 떠나가는 게 싫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 놀던 것도 생각해보면 잃지 않으려고 더 많이 얻으려고. 따먹기들 아시죠? 어떤 따먹기 해보셨어요? 땅따먹기. 혹시 땅따먹기를 쓰고 나니까 그거 해봤나요? 땅따먹기 해보시면 땅따먹기. 학생들 중에 좀 있냐, 요거 굉장히 잘했거든요. 교회에서. 요즘에 잘 못하는 게 땅바닥에 못하잖아요. 땅바닥에서 해야 되는데 땅따먹기, 부수치 해보셨어요? 그 다음에 딱지치기. 요즘 아이들은 딱지도 거의 저런 거잖아요. 뭐죠? 메이플이나 뭐 이런 거. 근데 저희 때 정말 그냥 딱지, 그죠? 거의 별 그려져 있는 거. 별 그려져 있는 거 아시는 거죠? 아무튼 따먹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해봤으면 좀 나이가. 근데
요즘 아이들도 부루마블 요거 게임을 하더라고요. 이제 컴퓨터 게임 이것도 진짜 깜깜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더 많이 얻는 게 행복하고 이기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마지막에 읽은 본문이야.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떠나가는 게 유익한데 이 유익하다는 말이요. 기여하다. 오히려 좋다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떠나가는 건 나쁜 건데 뒤에 오신 분이 더 좋다는 게 아니에요. 추가로 더 좋다. 내가 떠나가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면 오히려 더 좋은 게 더 추가로 더 덤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는데 저희가 딱 한 달 전 11월 첫째 주에 보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은혜를 지켜주시는 분, 사랑으로 보호해주시는 분, 저희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원어로는 뭐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래서 옆에서 계신 분.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런 거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 우리 뜻도 전해 주시는 분, 또 위로자,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분, 또 변호자,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런 거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럼 이 보혜사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보혜사셨고 또 다른 보혜사가 내가 가고 나면 두 번째 보혜사가 오실 건데 그러면 그 두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모를 대신할 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부모님을 떠나는 게 왜 두려워요? 부모님이 떠나시고 나면 그 역할을 대신할 분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니까 내가 갈 건데 내가 가는 것도 좋은 일이고 나 대신에 오시는 보혜사가 오는 게 너희한테 더 좋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좀 더 설명을 해주시는데 조금 어렵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죄, 의, 심판 좀 이따 또 나오니까 중요한 건 세상의 잘못을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예수님도 하셨던 일이잖아요. 저희가 계속 요한복음 읽으면서 예수님도 뭐가 잘못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왜 이걸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니 깨우치요. 이 죄라는 거 이제 혹시 원어로 하마르티아 요거 좀 딱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하마르티아는 하마르티아 뜻은 뭐라고 그랬죠? 관역에서 벗어나면, 그러니까 관역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저기 앞에 있는 시계를 맞춰야 되는데 시계를 안 보고 있으면 화살이 날아가지 않죠, 그죠? 뭐 제가 주몽이 아닌 이상 날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짓이나 이런 것들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아 생긴 것들이 미움이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라면 뭐냐면 세상이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2주 동안 좀 두렵지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몰랐단 말이에요. 두 번째 더 읽어볼게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너무 중요한데요. 의라는 거 디카리오스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정함이라는 뜻이 있고 제가 의라고 말할 때는 항상 관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아버지께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맞아요. 근데 너희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갈 수 없었다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셔도 좋아요. 이해하지 못하셨어도.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심판이라는 말 크리시스 이건 좀 영어랑 비슷하죠? 그죠? 이것도 결정, 판결하다는 뜻인데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뭐가 옳고 저뭐가 그르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이 뭐였냐면 세상의 법, 제가 2주 동안 세상의 법 주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했는데 못 세우기, 줄 세우기, 앞에 서야 돼, 위에 올라갈 때 그게 틀렸다.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아갔는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줄 서기를 했는데 누가 더 헌금을 많이 드리냐, 누가 더 신앙이 좋냐고 싸웠는데 그건 틀렸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가 빨리 하기 위해서 이건 이해 못해도 되는 부분이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도 또 저희는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도 알려주시지 않느냐. 맞죠? 왜 예수님께서 가지고 보혜사가 알려주셔야 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읽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보니까요. 죄의 심판이라고 나오는데 똑같이 나오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단어죠? 깨우친다는 말. 이게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깨우치게 하시는 일이에요. 깨우친다는 말을 사도들을 찾아보니까 사리를 깨달아 알게 하다. 사리란 말도 어렵죠? 1사자에 2차 때 글자인데 일의 이치예요. 일의 이치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게 깨우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 나눴었어요.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아요, 달라요? 좀 달라요. 알려는 줄 수 있는데 깨우치는 건 좀 달라요. 저희가 보통 하는 일이 알려주는 일이죠. 저도 이번에 1, 2학기 동안 영재 목사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그 방송반 아이들을 만나서 알려줬어요. 뭘 알려줬냐면 사진 찍는 거, 그 다음에 동영상 찍는 거, 그 다음에 음향 만지는 거, 그 다음에 이야기 때는 동영상 편집하는 거, 그 다음에 음향은 저 잘 모르니까 또 전문가를 불러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요, 카메라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많이 알려줬는데 생각보다 잘 못 찍어요. 정말 열심히 알려줬는데 비디오도 많이 알려줬는데 생각보다 잘 못 찍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야기 때 제가 항상 JYP라고 그러면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냥 제 후배예요. 교회 후배, 옛날에 있던 교회 후배가 이제 JYP 때 그 친구를 불러다가 실제로 음향 편집하는 거 좀 알려줬어요. 알려주고 나서 그 친구들한테 라디오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냥 만들어 보라고 그러고 전혀 가서 보지도 않았어요. 대본도 본 적이 없었는데 잠깐 조금만 들려드릴게요. 학생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공기반, 소리반. 굉장히 뭐랄까요? 안녕하세요. 본격 속보이는 라디오, 오직 JYP 팬들을 위한 라디오, 공기반 소리반의 DJ 정다의 썸디입니다. 요즘 JYP에서는 다음 토요일 주자로 2AM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드릴게요. 근데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JYP 현정이거든요. JYP 기사님한테 보내니까 또 거기 JYP 실제로 수피에 왕팬이 하나가 있었고, 근데 만들었는데 괜찮죠? 들으실 때 어때요? 학생들이 만든 거 지금 괜찮죠? 이걸 음악 편집을 다 한 거예요. 녹음도 그냥 녹음한 게 아니라 월스트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녹음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또 여기 본향원 고등학교에 계신 분들은 좀 진로에 날 때 보이는 라디오처럼 실은 그 화면까지 띄웠었거든요.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아무리 애들 앉혀놓고요, 알려주는 것보다 너희가 해야 되니까 지들이 하다 뭐 한 거예요? 깨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걸 알려줬는데 그때는 아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면서 아직 다는 못 배웠어요. 근데 깨우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맞죠? 맞아요, 틀려요? 너무 당연한 얘기야. 목사님 맞죠? 원래 자기 배운다고 안 와요. 자기가 해봐야 깨우치죠. 근데 정말 저 이걸 당연하게 알고 사나요? 잠깐 공부 얘기 좀 할게요. 졸업하신 분들 옛날 생각 해주세요. 영어 시간에요. 알려줘요? 깨우치게 해줘요? 알려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문을 다 해석해줘요. 다 해석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요. 야, 너희는 영어 시간에 그러면 한글을 더 많이 쓰니 영어를 더 많이 쓰니 뭘 더 많이 쓸까요? 한글을 더 많이 써요.
왜냐면 선생님이 불러주는 걸 열심히 받아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험 기간이거든요. 시험 기간에 좀 영어를 더 많이 봐요? 한글을 더 많이 봐요? 한글을 더 많이 봐요. 그래서요, 이게 요즘 좀 잘못된 게 요즘 아이들이요, 한글을 영어처럼 써요. 왜냐면 영어 시간에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완전 영어식의 표현이거든요. 뭐냐면, 어제부터 열심히 했던 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완전 영어식 표현이고 한글을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근데 항상 아이들이 쓴 걸 보면 그렇게 이제 명사절이라고 하는데 그걸 써서 문장을 한글 문장을 써요. 그러니까 왜냐면 영어 시간 한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영어처럼 이제 국어를 쓰게 된 거죠. 영어 시간에 뭔가 잘못 배운 거죠. 수학 시간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처음부터까지 문제를 다 풀어줘요. 그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풀어보라고 시간을 주긴 하는데 솔직히 내가 깨우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입만 해보는 거죠. 그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저희가 그냥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이 알려줘요. 그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삶이란 이런 거야, 얘들아 너희 책임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알려줘요. 그런데 직접 하게 하지는 않아요. 공부만 하래요. 인생을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부모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알려줄 게 없어서 그냥 내가 들었던 대로 전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왜 모르냐. 근데 알려만 줬어요. 깨우치게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제가 두려워진 건 혹시 교회는 우리 한올교회는 정말 알려주는 교회인가 깨우치게 해주는 교회인가 어떤 교회를 선택했느냐는 이제 설문조사를 했대요. 1000명에게 했는데 누구한테 했냐면 교회 다니 10년 안 되는 그러니까 어른까지 같이 한 거니까 교회를 안 다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인 거죠. 그죠? 그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를 선택했는지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높았을까요?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염두에 둔 거. 뭐였을까요? 지리적 위치. 뭐 순서가 있겠죠. 그냥 지리적 위치는 6.3%, 예배 스타일이 8.4%, 교인들의 친절함이 12.3%, 교회 분위기가 17.6%, 설교가 27.8%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다닐 때 이건 이해가 돼요. 왜냐면 교회를 처음 다니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지 물었는데 성경 강의에서 성경을 좀 알려주는, 두 번째는 기독교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는, 세 번째는 재미있고 실생활에 연관된 설교를 제일 좋아한대요. 근데 이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교회를 처음 다니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들을 잘 알려주는 설교를 해주는 그런 교회를 선택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은요, 저거 있어요. 한올교회는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그죠? 요 세 가지는.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라 우리 엄세영 목사님, 또 우리 차은혜 목사님 아마 어느 교회보다 설교를 쉽게 해주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래서 좋아요. 쉽게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쉽게. 아, 말씀이 참 재밌다. 설교가 참 재밌죠. 제가 말하기 좀 뭐하긴 하죠. 괜찮죠.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한명밖에 대답 안 했어요. 그래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모르는 걸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을 절대 선행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그다음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다. 너희가 지금 감당하지 못할 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알려주는 것들만, 깨우칠 수 있는 것들만 쉽게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위험한 게 생겨요. 제가 그 목사 진급할 때 진급 매년 가서 이제 점검을 받아요. 시험을 보고. 근데 한 3, 4년 정도 그걸 하는데 한 번 더 끝났어요. 왜냐면 설교를 내라고 냈어요. 논문 대신에 설교를 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가 이렇게 쉬워서 쓰겠냐고. 왜냐면 좀 단단한 것도 먹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우리 한올교회에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쉬운 게 좋은 거예요. 일단 이해가 돼야 되니까. 근데요, 쉬운 설교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쉽다 보니까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아니,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고, 그래, 예수님께서 가신 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가신 거야. 우리 한번 감사히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안다고 깨우친 건 아니에요. 하늘교회 위험한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거겠다. 쉽게 들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감동적이었어요. 눈물도 흘렸어요. 그런데 그게 깨우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 표어가 뭐죠? 은혜가 삶이 되는 하늘교회예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런 게 은혜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희는 사랑받기에 태어났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라고 이 은혜를 알려주세요. 근데 그게 삶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깨우쳐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깨우쳐지는 과정은 뭐냐면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저희 학생들이 정말로 라디오를 만들려고 해봤듯이 그냥 아는 거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우리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지?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관계를 만들어가지? 그걸 위해서 내가 먼저 사랑해보고, 내가 먼저 용서해보고, 내가 먼저 나눠줘보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우리 하늘교회가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데, 그 인도한다는 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과 좀 다른 뜻이에요. 이게 그냥 멋있게 원어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데게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길을 보여주고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뭔가 선택하라고 결정을 해야 되죠, 그죠? 그 성령님께서 이 길로 가는 게 옳아라고 길을 보여주세요. 그럼 선택은 누가 해요?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이 못해요, 이거를. 왜? 예수님께서 가니까 그냥 가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저 질문 많이 하잖아요. 질문 많이 해도 솔직히 뭘 찾으시냐면 이성대 목사가 대충 위도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실은 나는 B라고 생각하는데도 이 이야기의 명성이 A일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대부분. 근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정말 그렇게 가시는 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제가 2011년인 것 같아요. 이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저희 교회에서 한 10주 설교를 했었거든요. 10주 정말 이 비폭력 대화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10주 설교를 했는데 결론은 그렇게 됐어요. 좋긴 한데 목사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로 얘기 제일 많이 들었어요. 실은 학교에서도 막 선생님들하고 6시간 교육을 해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학생들을 데리고 18시간 했단 말이에요. 비폭력 대화를. 근데 처음에 이제 알려줬어요. 막 이렇게 똑같이 알려줬어요. 근데 알려준 것만은 별로 변하지 않아요. 근데 18번 모이면서 9주 10주죠. 10주 11주가 돼요. 그동안에 아이들이 조금씩 그걸 응용해보기 시작해서 제가 마지막, 수요일날이 마지막 날이었는데 동그랗게 앉아갖고 거의 간증 집회를 했어요, 저희가. 근데 하는데요, 목요일날이었어요, 목요일.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실은 자기는 비폭력 대화를 배우면서도 그 생각을 했대요. 뭔가 변하겠어? 그랬대요. 근데 동생과 목사님, 여전히 동생과 매일 싸워요. 그런 동생과 싸울 때 동생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대요. 엄마랑 아직도 매일 싸운대요. 근데 매일 싸우는데 엄마한테 엄마 내가 지금 내 느낌이 어떤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대요. 아빠가 실은 이 아이는 아빠가 실제 때리는 아이예요. 오빠라고 거의 치고받고 한대요.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그러니까 이 딸이 굉장히 무뚝뚝해졌겠죠, 그죠? 근데 아빠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말할 때 난 진짜 슬펐어, 이렇게. 아빠가 깜짝 놀란 거예요. 권한쌤이 요즘에 이제 딸 앞에서 사랑받고 사랑한다고 얘기 좀 해줘. 얘기를 하는데 싫어. 그런데요. 그러다가 3일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빠가 사랑해줘 이제 안 한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있대요. 아빠가 사랑한다고 해도 이제 사랑한다고 말 안 하고 딱 그 차에서 내릴 때 볼뽀뽀를 제가 이렇게 목사님 제가 3년 만에 아빠한테 볼뽀뽀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너무 좋아서 갔대요. 실은요 상처 주는 말들을 듣는데 이 말이 내가 생각하는 거 나를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니라 절대로 나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을 했더라는 거예요. 조금씩 바뀌었대요. 마지막에 부탁이거든요. 이제 부탁할 때도 이 중요한 게 거절할 수 있어야 부탁이라고 했거든요. 그 전에는 엄마 이것 좀 해줘, 친구야 이것 좀 해줘, 싫어 그러면 나 싫어나 보다 그랬는데 맞다 부탁은 싫다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니까 좀 덜 상처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뭐 한 거예요? 깨우친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목사님 아직 잘 말을 못하지만 저한테 이제 그 감사문을 써보내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 잘은 못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우리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앞으로 더 연습을 해야겠어요 라고 답이 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뭐 한 거예요? 깨우친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사랑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해보지 않으면 깨우친 건 없어요. 여러분 신앙에서요 믿음이라는 건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을 향해 걸어가 보는 것. 지난주 이 영상 기억하시죠? 이제 이 할아버지가 북한으로 들어가면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59명의 자기 가족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절로 끌려가게 돼요. 수용소로. 근데 딱 거의 구원의 손길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 사람을 구원해주는 목사님이 내가 도와드리겠다고 돈이 필요해. 돈을 대줄 거라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가야 되는데 그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 내게 길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무 뜨겁군요. 그죠? 끄셔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처음에 추우신 줄 알았어요. 근데 막 점점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예. 조용하고 좋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저 길로 가는 게 내가 지금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절로 돌아가고 내가 지금 매 맞고 내가 지금 굶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그렇다 그러세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세요? 근데요 하나님의 뜻을 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 길이 내가 예전에 가보자 했던 그 길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눠주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 그 길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길로 나를 이끌 거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셨어요. 그리고 다 순교했어요. 이게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이해가 돼요. 나의 고난이, 나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다른 걸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에는 지금 기독교는 원래 핍박받는 종교예요. 세상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기독교만 핍박받는 거 아니다. 세상은 나와 다른 다를 수밖에 요 특별히 기독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이요 우리를 못 이기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무리 핍박을 해도요 기독교인은 그 길을 가요. 지지난주에 이제 성남에서 집회를 끝내고 차를 딱 운전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박주환 목사님께. 일단 그 전화벨이 울리는 걸 보자마자 알았어요. 박주환 목사님 아버님이 몇 달 동안 정말 많이 아프셨다는 걸 알았고 또 올해는 엄청 힘드시다고 하셔서 거의 매일 가셔서 아버님을 뵙고 계셨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전화벨이 딱 울리자마자 그렇구나 생각을 해서 그 9시 한 45분쯤 됐어요. 그 전화를 딱 받았는데 목사님 그래 예 그랬더니 그래 아버지 하늘로 가셨어요. 그래서 9시 5분에 들어가셨어요. 네 목사님 어디 장지 어디 그래 좀 여쭤본 다음에 지금 이제 예전에 있는데 이제
공주로 갈 거예요. 목사님 내일 오셔서 예배 드려주실 수 있냐고. 실은 이제 본교회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부탁을 하셔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처음으로 저희 집사님상 모든 분들에게 문자를 돌렸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실 수 있는 분은 와주십시오. 라고 문자를 돌렸고, 크게는 두 번째예요. 저는 이제 김정 집사님 아버님 때 그때 한번 예배 드렸고,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아무튼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장례식을 자주 가잖아요. 자주 가는데 굉장히 이렇게 편하네요. 그죠? 근데 너무 편안하고 어떤 분위기냐면 그냥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아내가 돌아가신 아버님이 이게 할머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냥 손주들이 떠놀아요. 여기서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이 예배를 이제 위로 예배를 진행을 하다가 제가 이제 준비를 해갔는데 이걸 불가 말까 제가 원래 질문 많잖아요. 근데 아마 장례식에서도 질문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분위기가 물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물었어요. 가족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요, 이게 아세요? 자,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딱 묻는데 표정이 밝아지세요. 가족들의 표정이 딱 여쭤봤는데 얼굴이 밝아져요. 큰아들이 그래요. 한 번도 매를 들지 않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쭤봤더니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여쭤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여쭤봤더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뭘 준다니까 안 해주고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쭤봤어요. 어머님에게 남편 어떤 분이셨어요? 그랬더니 인자한 분이셨어요. 꽤 남편. 그리고 나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와, 박형수 권사님 참 행복한 분이셨네요. 정말 행복한 분이네요. 왜 이 장례식 분위기가, 이 장례식 분위기가 왜 이렇게 평안한지 보통은 손주들이 떠다니는 걸 말려 아시죠? 근데 막 마음으로 떠다니고 말 듣고 다니고 왜 그랬는지 알겠네요. 박형식 권사님께서 평생을 사시며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셨고, 왜냐면 박주환 집사님 나이시니까 아버님도 나이가 꽤 있으시잖아요. 그때는 실은 아마 어릴 때 맞으셨을 거예요. 근데 흐름을 바꾼 거죠, 그죠? 그때로 믿음으로 순종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족들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그냥 다 웃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거 맞죠?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고민을 해요. 솔직히 뭐 신경병, 정신병 아니면 마음의 병들은 유전이 많이 된대요. 그것 때문에 걱정해요. 왜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니 우리 아이도 아플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바꾸실 걸 믿으십니까? 세상은 이걸 너무 당연하게 봐요. 진짜 공부 잘했으니까 아이도 공부 잘하고 꼭 다 그렇지 않아요. 아시죠? 다 그렇게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길로 이끄실 걸 믿으십니까? 이렇게 보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야 보혜사 성령님이 최고다. 그렇진 않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빌레암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믿어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 성령 하나님은 새로운 얘기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 벌거벗기 14절 시작.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성령 보혜사 성령님은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떤 분이 내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을 받았다며 성경에 없는 얘기 하시고 따라가지 마세요.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이 주제 말씀드리니까 12월에 전쟁 안 나요? 전쟁 안 나요? 그러지 거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세요. 지난주에 그랬지,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 떠나감이 아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십니다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한 가지 더 하네요.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유는 알려주기, 지금까지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알려준 너머에 있는 어떤 것?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떠나가셔야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예, 하늘교회 설교는 앞으로도, 근데 오늘 설교 좀 어려울 수도 있네요. 괜찮나요? 쉬우셨어요? 예. 근데요, 앞으로 하늘교회 설교는 앞으로도 쉬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 읽기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받는 은혜도 좋겠지만 여러분이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며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거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요, 깨우침을, 오늘 말씀 깨우침 생각할 만 하시죠? 그죠? 알려주길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더디 응답하시는 것으로 볼 때 있잖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뭐 성도님들도 왜 빨리 알려주시지 않냐고. 근데 예수님은요,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깨우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 봅시다. 같이 이 찬양하려고 해요. 제가 좀 후반기 들어서 3분의 1 이 찬양만 부르고 있으니까 이 찬양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앞에 있는 1절의 삶을 살았어요. 울기도 했고요. 상한 마음 때문에 혼자 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니까 전혀 다른 길로 가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랬다면 이번엔 좀 가서 삽시다. 사랑합시다. 나눠줍시다. 용서합시다. 우리가 조금만 더 나눠줍시다. 그래서 그 삶을 걸어갈 때, 아하, 예수님께서 그걸 바로 알려주지 않으셨구나. 이 과정이 필요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합시다. 딴 노래 지금 말씀. 주 나의 모습 보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제 깨우치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고. 그리고 이미 그것을 깨우친 분들이 계세요. 아, 하나님, 제가 그때 느꼈던 그 행복이 깨우치는 행복이었군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깨우쳤던 그 많은 일들, 내가 아픈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내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셨구나. 그 깨우침이 참 행복이었네요, 하나님. 그것을 깨우친 분들은 하나님 그 깨우침을 제가 잊지 않겠다고 앞으로도 더 깨우치기 위해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아직 그 깨우침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알려주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그 길로 내가 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깨우치게 하실 줄로 믿는다고, 알고 사물의 이치를,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알게 하실 줄로 믿는다고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아직 혹시 지금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 깨우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그 길 잘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자기 내 손 꼭 붙잡아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 교회가 깨우침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위원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많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알려주신 것들은 참 좋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려준 곳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떠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에서 그 삶의 비밀들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우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을 보여줄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끝나고 걸어나가면 혼자 걸어나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줄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갑니다.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걸어나갑니다. 순간순간 주님께 묻겠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근데 하나님, 실은 우리는 그 길을 압니다. 십자가의 길,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나눠주는 그 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그 길,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이미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일주일간의 삶이 그것들을 그렇게 살아가며 깨우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마음 같아서는 기도 한 번 하고 나면 그 아픔이 싹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장애물들이 모두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또 그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더 많은 깨우침을 주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혼자 가기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 하늘교회가 같이 손잡고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넌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할 거라고, 이렇게 손잡고 가는 우리 하늘교회 되게 하셔서 정말로 은혜가 삶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하늘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탄의 기쁨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누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개도 아마 성탄절이에요? 그거 앞에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성탄절 잘 기대하셨으면 좋겠고, 잘 일어나 주시고요. 성탄절 24일날 지난번 말씀드렸던 새벽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송 저희 청년부가 다니면서 성탄의 기쁨을 전하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저희 초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목사님이나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청년들 많이 와서 성탄의 기쁨을 전하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교회는 24일날 예배는 없어요. 그냥 새벽송만 있고요.